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올 한 해 살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냥 내가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야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의미가 내 안에 있어야 따라가게 됩니다. 한 달 동안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다 기억하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것만큼은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에서 그 여기가 장소는 아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이제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바로 이거야. 이게 사랑이야.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사랑이 뭔데? 누군가가 우리에게 물어볼 수 있죠. 세상이 우리에게 물어볼 수 있죠. 사랑이 뭔데? 도대체 교회가 가진 사랑이 뭔데? 그러면 우리가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사랑은 바로 이거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든 교회를 통해서든 우리의 사랑은 바로 이게 사랑이야. 라는 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사실 참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꾸준히 끊임없이 소망해야 되고 바라보아야 되는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사랑을 묻는 세상의 답 가운데, 사랑을 묻는 누군가의 질문 가운데 사랑은 바로 이거다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다. 뿐만 아니라 이게 사랑이야 라는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이 행해져야 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 여기를 장소로서 좀 파생시킬 수 있겠다.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다르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모습도 다 장소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찌 되었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어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나의 여기, 이것들을 찾아가고 세워나가는 믿음의 여정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또 소망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으로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을 가지고 진짜 사랑의 여기를 이루어가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의 여정, 그것을 우리가 한 해 동안 좀 잊지 말고 좀 가져갔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그렇다면 그 사랑이 적용되어져야 되는, 또 교회 안에 또 적용되어져야 되는 또 다른 면이 있다면 그게 뭘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사랑이라는 것은 방식도 여러 가지고 그래서 하나로서 정의하거나 규정 지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죠. 사랑이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사랑이라는 것은 왜 필요할까요? 먼저 사랑은 좋은 관계를 위해서 필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 사랑이 없는 관계가 있을까요? 누군가에게 잘해주고 누군가에게 배려를 해주고 누군가를 생각해주는데 그게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죠. 누군가에 대한 희생도 사랑이 없다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좋은 관계 속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좋은 관계를 위한 필수적인 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사랑은 행복의 원동력이기도 하죠. 생각해 보세요. 늘 싸우고 다투는 사람들과 아니면 늘 화기애애하고 서로를 위해주는 그 사람들, 두 부류가 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어디에 있을 때 좋으신가요? 어디에 있을 때 마음이 편하신가요? 말 하나 마나 아니겠어요? 당연히 사랑이 넘치고 당연히 따뜻함이 넘치는 그곳에 있을 때 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안정감과 또 그런 행복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다운 삶을 사려면 우리는 사랑이 필요한 거겠죠. 자, 그러나 이제 여기까지 놓고 봤을 때 이것은 사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느끼는 것이겠죠. 자,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무엇인가가 더해져야 되겠죠. 아니, 왜 그렇게 해야 되겠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럼 정말 우리가 그저 좋은 관계만을 위해서 사랑해야 되는 건가?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사랑해야 되는 걸까?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랑의 원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뒤에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계명과 또 계명들을 요약하셔서 이 두 마디로 정리를 하셨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주시고 또 계명을 주셨는데 왜 이것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으로 요약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가장 처음 했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나는 너의 것, 너는 나의 것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을 너희들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애당초 사랑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뭐하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고 삽니까? 내 좋은 대로 살면 되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어디에 있는가? 너는 내 것이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것 된 사람들에게는 사랑의 시작점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출발을 좀 다시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나는 사랑이 없어. 나는 사랑할 줄 몰라.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는 사랑이 없고 난 사랑의 마음이 없는 사람이야. 난 부족한 사람이야.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내게 능력이 없음을 알고 내게 그럴 힘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이고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것 된 증거가 거기에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너는 왜 사랑하며 살아가야 돼? 행복하려고요.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요. 물론 사랑의 결과 속에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출발점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출발점은 내가 하나님의 것 된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것 되었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마음대로 살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그대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까닭은 하나님의 것으로 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시작점인 것이죠. 우리는 그 위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쌓아나가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루어가야 될 사랑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오늘 말씀을 좀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실한 사랑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뭐니 해도 제일 힘든 날은 짜증나는 날이에요.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분노의 수도꼭지가 있거든요. 물통을 높은 곳에 놓고 물을 가득 채우면 모터를 돌리지 않아도 수도꼭지를 돌면 물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는 다 누구나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의 쓰레기, 감정의 찌꺼기들을 우리 내 나름의 물통 속에, 이 감정의 통 속에 집어넣죠.
쌓이면 어느 순간 그것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좀 가볍게 읽은 책인데요.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그런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을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책의 첫 장에 이런 제목으로 시작해요. 기분은 내 책임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그 내용이 그런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가 다 자신의 기분이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좋을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짜증날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고 우리가 가진 감정은 드러나기 마련이거든요. 내가 그것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느 정도 선에서는 나에게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기분은 기분이고 태도는 또 태도라는 거예요. 기분과 태도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것이 잘 분리가 되지 않아요.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내 태도도 안 좋아지고 내가 기분이 좋으면 내 태도도 좋아진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좀 분리하는 훈련과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중한 사람들에게 소중하게 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분과 태도를 분리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저 역시도 그렇거든요. 저 역시도 짜증이 나는 날이 있고 또 기분이 좋지 않은 날이 있으면 그게 태도로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기분이 좋고 행복할 때가 있으면 또 그게 태도로 드러나요. 근데 결국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태도가 아니라 그렇지 못할 때의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나름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때로 가정에 들어오면 그 가면이 벗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 가면 너머에는 우리의 감정의 수도꼭지가 존재하죠. 언제든지 그것을 틀 준비를 하고 쉴 새 없이 그것을 틀어댈 때가 있습니다. 감정이 내 태도가 되도록. 때로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감정을 틀어대죠. 때로는 자녀가 부모에게 그 감정을 틀어대죠.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합니다. 분리되지 않으니까. 근데 사실 그렇게 쏟아내는 존재들 가운데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 가장 중요한 존재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감정에 또 분노의 수도꼭지를 틀어 그들에게 쏟아내잖아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누군가와 함께 일할 때, 누군가와 함께 무엇인가를 할 때 참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참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벌써 들어오면서부터, 벌써 아침에 만나면서부터, 얼굴을 보면서부터 내가 이런 기분입니다. 난 지금 이래요. 라는 것을 티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누구랑 일하는 게 편하십니까? 어떤 사람들과 마주하고 싶어요? 함께 하고 싶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프로페셔널하다고 말하죠.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전혀 말하기 전까지는 모르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당신은 언제나 당신 그대로이네요. 이것을 볼 수 있게 하는 사람.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그런 사람들에게서 안정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이들은 남들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아요. 이들은 남들을 두렵게 만들지 않아요. 그들의 태도가 누군가를 대할 때 그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어줘요. 기본이 태도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신실함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사람,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인 사람, 그런 신실함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바뀌지 않아요.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바뀌지 않아요. 사실 우리는 내 기분에 따라서 하거든요, 뭐든지. 사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도 사실 우리는 내 기분에 따라 할 때가 많거든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하고 내가 기분이 상하면 하지 않아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거우면 감당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아요. 무엇이든지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신실함, 당신은 그대로의 사람이네요. 당신은 언제나 변함없는 사람이네요. 하나님 앞에. 그런 신실함이 필요하겠다.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은
교회들 가운데 그런 신실함이 필요한데, 그런 신실함 가운데 참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랑에 대한 신실함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의 신실함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5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나그네라는 사람들은 일종의 순회 전도자들을 말합니다. 그 시대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복음을 위해서 떠돌아다니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사람들이 그 시대에는 참 많았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떠돌아다닐 뿐이에요. 더 전하러 다닐 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든든한 가족 같은 사람은 누굴까요? 자기가 찾아간 그 지역에 있는 그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에게는 가족과 같이 든든한 존재가 바로 그 교회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조금 바꿔서, 그러면 이런 전도자들을 맞이하는 교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 전도자들을 맞이하는, 이 나그네 같은 사람들을 맞이하는 교회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가끔씩 멀리 이제 여행 다녀오신 분들이 선물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기념품을 사다가 주시거든요. 그럼 사실 이제 기념품이니까 굉장히 고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선물 받았네. 이 정도의 선물들을 주로 이제 받게 되는데, 받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가서 진짜 선물을 이제 골라보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준비한다는 게 참 마음도 많이 써야 되고, 이게 한두 사람 걸 준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도 굉장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자, 그 교회 입장에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1명, 2명 이 순회 전도자들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따뜻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대접할 수 있겠죠. 3명, 4명, 5명, 6명 늘어납니다. 나중에 10명, 20명 계속해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빈번하게 그 사람들이 온다면 그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참 어려워지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참 버거워지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요한은 그 교회들 가운데 너희들이 반드시 지켰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반드시 이것만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신실함이에요. 너희는 끝까지 가야 된다. 끝까지 지켜내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신실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꾸준한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꾸준하게 해나가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유를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감당하려고 한다면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넘어집니다. 그것이 없으면 쓰러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을 붙잡고 있으면 끝까지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러한 신실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오늘 사도는 몇 가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는 가이오가 섬기던 교회였는데 그 교회는 순회 전도자들이 더러 찾아왔던 것 같죠? 그런데 그들이 그 교회를 거쳐서 나중에 요한에게로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 가이오가 섬겼던 그 교회에서 받았던 사랑, 그것에 대해서 요한에게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의 따뜻함에 대해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교회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내세울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랑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증언할 수 있는 것은 조금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한 것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러한 속성들을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가 가끔씩 이렇게 부흥회나 이런 걸 참석하다 보면 어떨 때는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어떤 부흥회에 오시는 강사님 가운데 아주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를 갔더니 이렇게 대접을 해줬다, 이렇게 대우를 해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정성을 다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자랑이 되지 아니하고 사랑의 증언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야, 우리가 이거 잘해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야 라는 것이 증언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부흥의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계시다면 대접하는 거 당연하겠죠. 그게 예의고 우리의 필요한 정성일 겁니다. 그러나 생각해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요한을 만났던 이 나그네들, 이 순회 전도자들, 그들을 향해서 나그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나그네로 말하겠어요? 이 사람들은 유력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이름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교회가 만났던 사람은 요한과 같은 사도가 아닙니다. 바울과 같은 사도가 아닙니다.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름 없는 그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 하나 들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따뜻했습니다. 그들에게 정성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야 되는 사람은 높음과 낮음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높기 때문에 그 사람을 경솔하게 대하면 안 됩니다. 야, 너는 다 가졌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하면 되잖아. 이게 아닙니다. 낮았기 때문에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누구에게나 적절한 사랑의 수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필요한 신실함이에요. 우리의 꾸준함이에요. 우리는 모든 이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사랑을 증언할 수 있는가? 바로 사랑의 적절한 수준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누군가는 더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는 덜 사랑하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누군가는 쉽게 손이 가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에게는 마음이 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렇든 그렇지 않든 적절한 사랑의 수준을 가지고 그들에게 내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그게 신실함인 거예요. 어쩌면 나그네와 같은 이들은 복음을 전한다는 명목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그 교회에게는 짐이 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감당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진면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그들을 통해서 증언되었던 겁니다. 그런 신실함, 끝까지 가지고 가는 꾸준함,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사랑의 이유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필요를 채우는 자의 역할에 신실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그 시대의 순회 전도자들은 그냥 복음만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들은 가진 것 없었고 거처도 없었어요.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진짜 하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복음의 환경이란 대단히 척박했습니다. 박해를 받는 상황이었으니 그들을 환영하는 곳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의 성도들은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 비난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실질적으로 매우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교회는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그들의 마음을 알아 합당하게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신실함은 언제나 바로 이 부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주는 쪽과 받는 쪽을 생각해 보면 받는 쪽은 늘 미안한 마음입니다. 주는 쪽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늘 갑의 입장에 설 때가 많아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우리는 주는 자의 요구를 받는 자에게 관철시키려고 할 때가 덜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푸념 섞이게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국 교회는 교회 세우는 것에 너무 몰두해 있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교회를 세워야 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너무 거기에 목을 매단대요. 일단 교회에서 선교비를 보내면 어떤 목적으로 교회 짓기 해서 보내면 이 사람들이 이제 기다린다는 거예요. 빨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일단 뭐부터 해야 되냐면 가서 땅부터 구해야 되고 교회부터 터부터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찍어서 보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선교적인 전략도 있을 것이고 그곳에서 해야 되는 상황도 있을 것인데 그걸 너무 원한다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된 모습을 찍어서 보내줘야 그 다음엔 안심한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를 세우는 일이 중요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겠지만 여러분, 섬기는 이의 필요를 채우는 섬김이 아니라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섬김이 되어버린다면 여러분, 그 방향이 어긋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잘 섬기고 그들을 보내는데 그 전송하고 맞이하고 전송하는 가운데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해 주라는 거예요. 합당하게. 그럼 무엇에 합당하라는 얘기예요? 사랑에 합당하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거예요. 채워주는 것은 무엇이냐? 내 요구를 그들에게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거나 베푸는 것이 누군가에게 사랑의 갑질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부단히 애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빚진 모든 복음에 빚진 모든 것들을 우리는 갚아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저 흘려보내는 신실함, 그걸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유도 상황도 따지지 않고 우리는 믿고 흘려보내는 신실함. 내 눈에 보이는 결과를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신실함. 이게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믿음의 모습인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왜 우리가 이런 신실함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가 사랑으로 일할 때 동역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교회가 이러한 사랑을 감당할 때 이것이 어떤 파급력을 가져오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이것을 말합니다.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감당하는 모든 것, 사랑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후에 그가 할 모든 하나님의 일 가운데 내가 그를 또한 그와 함께 동역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그네와 같은 이들을 사랑으로 품는 것은 그들이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비록 그들과 함께 그곳에 있지 아니하나 나는 그들이 전하는 복음 속에 함께 일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무엇이든지 혼자 되는 법은 없습니다. 제가 집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셀프로 내 집을 하나 만들겠다라고 생각해서 바닥부터 벽돌 쌓고 인테리어 가구 들여놓고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럼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보겠죠. 그 집 누가 졌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 집 제가 졌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 혼자 힘으로 다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재를 날라다 준 사람이 있을 겁니다. 벽돌을 쌓기 위해서 벽돌을 만든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가구를 들여놨다면 누군가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가구를 나는 들여놓은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의 손에 거쳐 누군가의 손에 의해 되어진 모든 것들을 사용했던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되는 것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까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이와 같이 해야 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실 때 나는 그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진리와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다. 너희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게 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 그것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나그네와 같은 이들, 세상에 보잘것없는 이들, 때로는 이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그와 같은 것으로서 세워나가고 섬기고 함께 할 때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일들은 나와 함께 동역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사랑의 파급력 아니겠습니까? 거대한 배를 움직이는 것은 강풍만이 아니죠.
살살 불어오는 바람도 돛대를 펴서 방향만 맞다면 그 거대한 배를 밀고 가는 법입니다. 여러분들과 우리는 그렇게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실함으로 누군가를 돕는다면, 우리가 그 신실함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동역자가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축복이다. 이게 우리 교회의 축복이다. 이게 여러분들의 축복이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사는 것이 그들의 사명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장소나 상황의 문제는 아닙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뜻밖의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이들을 통해서, 뜻밖의 찾아온 어떤 섬김을 통해서, 뜻밖의 찾아온 어떤 기회를 통해서 누군가를 사랑함으로, 누군가를 섬김으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함으로, 누군가와 함께함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모든 것 위에 함께하는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에 신실함을 더한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 것이죠. 이런 마음을 잃지 않고 꾸준할 수 있다면 세상은 변하고 교회가 변해도 우리는 그 마음을 잃지 않을 수 있다면 우리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아낼 것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교회에게 권면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버거운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한 해 동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것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순간들을 경험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참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게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가이오의 교회처럼 우리의 올 한 해가 하나님의 모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가시는 것에 대해 신실하고 꾸준하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마땅히 사랑받을 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나그네와 같은 이들에게, 언제나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언제나 이 세상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또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그러한 진심을 다해주는 주님의 성도들, 주님의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넘치는 사랑과 돌보심이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 드리십시다.